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 받아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여 하시리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4000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도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년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바로 누구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 때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청년 때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질병에 들린 자들, 부정한 자들은 예수께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 나를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은 눈이 열려야 보이게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매이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마음을 쏟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헤매며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태도가 불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불량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량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산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상징하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아라랏산에 노아를 이렇게 부르시고 갈멜산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산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원하는 자들, 두 번째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선뜻 배워주고 아무나 부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지, 이 만남을 어떻게 더 개발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귀한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남의 시간이 내 인생을 굉장히 결정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만남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창출해 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개발시키는, 나를 바꿔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그 자체로 끝나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양육과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아니면 예전의 믿음보다 더 못해서 후퇴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날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되어지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요. 첫째 아이가요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 발달 단계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쳐가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빠가 둘째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랑해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어때요? 시기 질투가 나요.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성장해서 5살이 됐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몰두하면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요. 이 아이가 어때요? 무슨 반응을 보이죠? 성장 단계를 후퇴시켜요.
기어다녀요. 우유 달래요. 자기가 지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네. 퇴보력. 퇴행. 성도들은요, 퇴행되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퇴행이 돼요. 예전에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열정적인 모습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퇴행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도요, 성장이 안 되면 마이너스가 되어지면 망해버립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알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딱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담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처음 만남이에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처음 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삭개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이를 내가 만났어. 우리 가보자. 만나러 가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을 성경에 박식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되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죠. 성경이 너무나도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마음의 속, 내 생각, 내 판단, 내 걸음,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발견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주께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남이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를 세우셨대요. 12.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여러분, 조금 전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제자요. 그리고 사도라고 불러줘요. 관계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몇 명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몇 분이냐고요? 네?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할 수 있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바로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영으로 낳은 것과 육으로 낳은 것, 이 두 아버지가 있어요. 영으로 낳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 보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으로 낳은 그 아버지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지요? 관계적 단어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뭐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 이모, 고모 뭐예요? 관계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관계가 있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가장 축복된 말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를 때, 어머니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광고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이 일어납니까? 내 부모가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숨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계속해서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관계를 통해서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제자가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함께가 됩니까? 함께가 되냐고요? 함께가 안 돼요. 왜 함께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다름이 같음이 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 나의 것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다름, 틀림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벗겨지는 거예요. 전부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에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냐?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느냐? 그것은 양육과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지 못했어요? 옥토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그 땅을 보고 옥토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스며들 때에 주님과 나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쟁이 일어나냐, 다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부일다들 집합시켰대요. 그리고 아침부터 막 혼내줘요. 영혼 사랑 마음이 없으면 당장 때려치라. 내가 직장 알아봐 줄 테니까 때려치워라. 혼내줘요. 근데 그 책망의 소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책망의 소리에, 교훈의 소리에, 말씀 소리에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수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막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그 잔소리를 아이가 뭐 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아이가 내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근데 막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아이가 수용을 하면 어떻게 하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수용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는 성장이 안 될까? 그것은 말씀 수용이 안 됐어. 그럼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다는 거지. 회개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후회해요. 크게. 찬양도 크게. 네. 땀이 나도록. 네. 아멘 소리를 못하는 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은요, 절대 입을 들지 않아요. 산 자들은요, 열어요. 먹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막 들어와야 돼. 그럼 내가 변화가 된다고. 말씀이 들어온 사람만 변화가 되고, 그 얘기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말씀을 다시 토해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보고 나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말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만 잘 들어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튜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제가 이제 거의 붙어 있으니까 찬양 소리가 큰지 몰라. 찬양 소리가 뭐 음정 박자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아이들이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진짜 예뻐요. 근데 그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발산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예뻐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습이 진짜 예뻐요. 얼마나 밝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수용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합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연합이 바로 부부와의 부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 남녀야. 그런데 이 둘이 뭐 했습니까? 연합을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결혼이라고.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이 달라져요. 뭐죠? 부부가 돼요. 이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어머니 아버지가 돼요.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막 새로워진다. 이 변화. 지금 그러면 신학시대 때는 이걸 보고 신부, 예수, 내 남편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신부라고 해요. 그 신부 대표적인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뭐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관계예요. 결합이 되어지지 않고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를 보고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한 통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는 분리를 시키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부부예요. 부부. 뭐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그럼 결혼 안 한 사람, 다른 사람 남자가 막 있어요. 내 남편이라고 그래? 네? 아무나 나가고 내 남편이라고 그래?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맞선을 갔대요. 딱 맞선을 딱 갔는데 그 남자가 막 오더니 부인인 거죠. 그리고 결혼했어요. 진짜 부인이 됐어. 오자마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살아요. 이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다고 해요.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아무나 이제가 여기에 막 아가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냥 처녀 총각이야. 처녀 총각. 그런데 결혼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부부가 이혼하면요, 나만 끝. 뭐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근데 결혼도 어때요? 성장이 나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성장이 나요. 어떤 부부는 성장이 안 돼요. 그건 이혼이야. 반드시 이혼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이혼하냐? 그러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이 당연히 안 맞지.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달라요. 지금도 저는 이제 결혼 생활 오래 우리 하니까 지금 29살인데 28년대 그 결혼 생활이잖아. 근데 지금도 저는 이제 우리 사모님은 지금도 강원도 음식이 있고 저는 전라도 음식이 좋아요. 강원도 가면 막 음식이 이걸 추천한다. 그래서 그 정도 해요. 그냥 양념을 그냥 묻혀놓은 수준이요. 우리는 전라도는 범벅을 해요. 우리 사모님은 2개를 갖고 와서 짬뽕을 해요. 그러면 딱 맞아요. 제조. 그러니까 전라도 양념을 덜어서 강원도에 묻혀놔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 강원도에서 알파리고 그거 해가지고 달랑구라고 그러거든요. 갔는데 우리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전라도 음식이 막 양념이 어때요? 막 범벅이야. 이 양념 속에서 그걸 끊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2개를 다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맛을 봐. 그래가지고 됐어. 그러면 강원도 사람 입맛에도 맞고 전라도 사람 입맛에도 맞아. 네. 근데 우리 집사람도 우리 사모님도 같이 밥을 이렇게 먹으면 가서 이렇게 요즘에는 좀 몸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반찬도 써먹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미역 줄거리예요. 미역 줄거리 있죠? 근데 엊그제 사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상에 넣으면 나는 하나도 안 먹어. 그러면 우리 사모님 나를 먹이는 방법이 딱 한 개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벼버려. 밥을 비벼버려. 그러니까 반찬 하나씩 놔두면 이걸 갖다가 내가 의식적으로 안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밥을 비비면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하나씩 벗겨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죠.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취향이 안 맞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잘 안 가거든요. 오래 살아도 안 맞아요. 근데 어때요? 맞춰가서 스며들어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수행해 가면서 내가 삭제되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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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단을 주님이 부르신 제단을 어떤 사람은 오후, 세리, 현경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놓여진 일들 중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고쳐져요. 고침을 받아요. 근데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너무 쉬워. 여러분, 말이 뛸 생각도 없어. 고삐를 잡았어. 가장 오래 해도 어떻게 해요? 안 간대. 끊임을 당기도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이 달려요. 그 말은요, 고삐 잡고 막 할 수가 있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되는 성도들이 돼요. 기도도 열심히. 그러면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세요. 예배도 열심히, 사장도 열심히, 공사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고쳐서 써요. 주님이 고쳐서 쓴다는 거 진짜로 얼마나 우리가 적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고쳐서 써요. 근데 열심히 없어. 열심히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안에 열심히 있는 거 없어요. 나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찬양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들어? 성경 열심히 읽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땀을 나도록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기도할 때 땀 나도록 해요? 찬양할 때 땀 나도록 해요? 한번 땀 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땀을 나도록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내가 나를 봐도 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진짜.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되는 사람 고쳐서 쓰신대. 그런데 열심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 열심히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 정말로 별 볼일 없는, 볼품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꿈은 달라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달라요.
열심 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펼치실까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꿈을 부어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강력한 연합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